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영상을 많이 찍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 세미나에 많이 오시지 못한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요.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오늘 이제 몇 번째죠? 414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통로란 자가 총 5권인데 5권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21번째 이제 사개오의 변화된 말씀을 들어보자 합니다. 영상을 처음 찍으면서 그냥 찍기가 그 해가지고 창세기 구속사적 영적 의미 이 책을 400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1번부터 102번까지 창세기를 쭉 찍었습니다. 그리고 103번부터 4번에 걸쳐가지고 왜 칠판소로 해야 되는가 거기다 찍고 그 다음부터 지금 말씀의 통로를 자 이것이 5권인데 1권부터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2번에 걸쳐서 사개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면 이제 4번째 4번째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의 통로를 자가 300여 번의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이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통로를 하자 5권만 있으면요 설교는 너무너무 쉬워요. 설교 하나하나가 한 권에 20개 내지 22개가 들어있는데 보통 제가 주제 하나 가지고 지금 몇 번 하죠? 4번 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사개오는 이제 좀 짧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통로는 뭐죠?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너무 쉬워지죠. 그 통로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우리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흘러가야 되는지 여기 초점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맞춰놨습니다. 오늘 드려야지 3번째 마지막이 뭐죠? 사개오의 변화죠. 이걸 통해서 우리도 내 신앙이 어떤지 반드시 점검을 해보도록 해야입니다. 우리는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과연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우리가 착각하고 나서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하고 하루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서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런가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도 2절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의 어떤 부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엄청나게 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개도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특별히 그런 경우에 주님과 어떤 사람과의 담화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개오 담화도 그 중에 하나로 개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그것이 정말 참으로 중요한 얘기죠. 저는요 똑같은 꿈을 3번 꾸고 나서 그날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죠? 꿈 얘기 3번 똑같은 꿈을 연속 3일 꿨어요. 3일 꾸고 나서 그 꿈 꾸고 나서 천지가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여보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 간 것이 82년 4월 11일 날입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 바쳐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70권째 책을 다 만들어내고 요즘에는 뭐 작업하냐 로마서를 새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로마서를 1장부터 6장까지 3권을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 보니까 좀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떻게 썼느냐 구약을 전부 다 인용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짝을 맞춰가지고 구약을 보고 나서 감동받아가지고 로마서 쓴 배경을 절별로 전부 다 맞춰가지고 짝을 맞춰서 설명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나면은 아마 새로운 각도에서 목사님들이 아니면
선거를 보는 분들이 아마 새로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로 지나 들어가시더라 했어요. 이 여리고성은 뭐죠? 저주를 받아 세워진 것이 여리고성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성에 남아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자주 기사가 나오죠. 여리고 어떤 곳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청당군을 보냈던 것이 여리고 아닙니까? 여리고. 그죠?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다 예수를 만난 것이 여리고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리고에서 누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다시 보아야 되는 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 요단 저편에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가 자비의 집이죠. 자비의 집으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나사로 살리러 가는 길인데, 주님께서 한 가지 선한 일을 하려고 가실 때 도중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여리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과 육체에 다 좋은 일을 하시던데, 여기서는 영혼을 위해 가지고 하신 좋은 일의 신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탄이 대상이 되었던 한 세관 관리, 우리가 어딘 거였죠? 마태, 세리장이요, 세리였던 마태 얘기를 4명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똑같은 세리, 바로 여리고 있던 삭개오라는 말씀이죠. 마태는 무트, 죽자 했는데, 지금 삭개오는 뭐예요? 자케오스, 순장한, 의로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리요 관리장이었는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름받고 즉시 회개함과 아울러 회개의 표현으로서 착취에 대한 배상, 내 재산을 선뜻 반으로 내놓겠다 하는 이런 신앙고백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마치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어놓겠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그 재물은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은 세리장이요 관리장으로서 돈을 끌어모으는 일에 열심히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서는 뭐죠?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 하고 아주 헌신적인 마음으로 변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이야말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참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신앙,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습은 주님을 만나고도 변화됨이 없는 값싼 회개와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산 그리스도의 모습, 그 속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입니다. 삭개오가 누구죠?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여리고의 부유한 유대인의 세리였고, 키가 작다고 알려졌고, 그는 나중에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쓰여진 누가복음의 주된 특징에 매우 잘 어울리고, 틀림없이 누가는 이 이야기를 복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자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아마 기록해 놓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괴수까지도 구원하려 오셨으므로 세리장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의 환경은 매우 유력했다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그는 부자였다는 거죠. 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끌고 보는 일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일제로 보니까 그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여리고가 뭐죠? 여리고 향례의 장소, 향내 나는 곳 이거죠. 여리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리도 비치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향기로운 장소, 향내가 나다, 향기의 장소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소리 높여 시르기 몇 번 소리 높여 시르죠? 6번 돌고 7번째는 소리 높여 시르다. 이것이 여리고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향기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향기의 장소라고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 만날 때도 향기의 장소, 그래 적용해야 맞다 그 얘기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병자와 호심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6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갈 때에 분명히 많은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못대로 몰려오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길가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갔대요? 뽕나무 위로 올라. 뽕나무, 그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뽕나무, 그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고 지나가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군중 속에 가려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찾아낸 방법이 뭐죠? 나는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서 그를 봐야겠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에 그러한 군중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꼭대기라도, 뽕나무 꼭대기라도 올라가서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던 얘기죠.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죠? 내가 목숨 걸고 찾아서 만났나요? 기도할 때 만났나요? 관심을 볼 때 만났나요? 어떻게 만났죠? 삭개오와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냐는 거죠. 그가 전에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암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를 알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다만 세리자이고 관리였다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키가 작더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를 만나고던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삭개오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주일마다 정말 우리가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사모하는 심정과 간절한 심정으로 만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있냐는 거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고 배우고 체험함으로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여가지고 사물의 모든 식견이 점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야,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지? 소부대들의 벨로스로 다니는데 지금 여리고로 시작은 하는데 지금 이때 놓치면은 내가 언제 만날까? 내가 그를 만나야지, 뒷곳을 봐야지, 머리 꼭대기를 봐야지 하고서 올라간 곳이 어디라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천천히 움직이자 자기가 있는 거리를 지나간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카이의 슈프샤스 카타베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카이의 슈프샤스 카타베이 하고 불러내리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알고 삭개오를 불러내리냐는 거죠. 삭개오는 지금 많은 군주들 가운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사모하는과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먼저 봤다고요? 예수가 먼저 보고 군중들 사이에서 소란스러운 관중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서 불러내는데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죠? 아마 기도 축복했겠죠. 나무 위에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을 올려다볼 때 약간 무안하기도 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숙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죠? 쉐메론 까르 엔토 오이코 수데이 메나이. 왜냐하면 오늘 쉐메론 너희 집의 방에 내가 들어가서 바로 내가 머무는 그곳을 하늘이 너가 같이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야 그 집이 어느 집이죠? 바로 요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여기 보니까 누가 없다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지금 삭개오 속을 예수를 딱 보고 나니까 삭개오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게. 네 집에 들어갈게. 아, 얼마나 신나입니까? 우리도 이런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만 예수가 다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 누구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게 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다는 곳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향내 나는 곳, 향기로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 향내 나는 곳이죠.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보니까 그 뜻은 뭐예요? 여리고 향내 나는 곳. 이미 삭개오 안에는 향내 나는 시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로 하는데 이미 삭개오 안에는 뭐죠? 주님은 없었지만은 향내 나는 믿음, 간절한 믿음, 소망한 믿음, 향기가 나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런 속성이 누구 속에? 삭개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겸손하고 향기 나는 시장인이었고 나름대로 헌신도 했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아주 순전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순전하고, 그죠? 의롭고, 정말 공사하고, 겸손하고, 상냥하고 이런 사람이 외형적으로 상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그 안에 우리가 누가 없다고요? 진짜로 있어야 될 주님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그죠? 다 있는데 그 중에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 벌고 다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빠졌더란 말이에요. 그래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삭개오한테 내려서 혹해 들어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게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삭개오는 얘를 못 만났겠냐는 거죠. 그렇게 순전하고 의롭고 별별 이렇게 다 향기가 나고 한 사람인데 왜 삭개오가 그 속에 예수님이 없었느냐 이걸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잖아요. 누가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고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목적부터 어디에요? 그 안에 진짜로 사모하는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지만은 우선적인 삶이 뭐죠? 돈만 쫓아가는 세리장이라는 이런 것에 우선 삶이 있었다는 거죠. 의지할 것 없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나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여리고 지역의 세금 징수권으로 아마 어떤 브로커들과 짝짝꿍 해가지고 세금 징수하는데 아마 온 일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순전하고 의롭고 이런 마음이 한국에 있는데 진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없더라는 거죠.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가장 마음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한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물질만 좋아하는 죄인으로 모든 사람들 눈에 보였는데 예수의 눈에는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이 없는 걸 발견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입에 속해 유하겠다고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52주 1년에 52주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매일 듣는데 과연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잖아요. 그죠? 날마다 성경 배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안에 주님이 있냐는 거죠.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대단히 보이는 사람인데 진정으로 그 안에 주님이 있냐고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삭개오 자신도 향기 나는 여리고 자리까지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해 가지고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였고 세리장이라는 환경적인 핑계를 대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본인의 핑계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논리적인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것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방해 요소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다리가 아프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각가지 핑계를 대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만 기도하고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런 다짐은 또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삭개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뭐.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뭐해. 뭐 내가 돈도 내고 뭐 다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정도면 대본 아니야? 했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라고요? 진짜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속이 허전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아, 과연 내 안에 주님이 없는가? 딴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느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다. 뭐예요? 앞으로 달려가. 지금 밖에 왜 앞으로 달려가. 그죠? 우리도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뽕나무를 향해서. 목표가 어디에 목표가? 뽕나무. 그죠? 시코 모리야. 그죠? 시코모리야. 딱 한 번 나와야 돼. 무화과 뽕나무. 그죠? 뽕나무가 뭐죠? 누에 고치를 먹고 사는 게 뽕나무 아닙니까? 누에는 종일 먹고 자고 하다가 결국 지가 제 입에 방정이라 먹고 자고 하다가 그 입에서 뽑아낸 실 가지고 집을 짓고 나서 안에 갇혀버리게 누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이 평균 2,300m, 아주 명주실 중에 최고 명주실, 서울 중에 최고 아닙니까? 이걸 만드는 게 뭐예요? 누에를 기르는 뽕나무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전부 다 우리가 뽕나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싶은 호심이 어떻게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목표를 뽕나무에 두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목표를 두고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디요?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통 사람처럼 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 딱 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다 올라가 서 있다는 것이다. 뽕나무 위에. 그러니까 딱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뭐죠? 참다 주변 사람들, 야, 저거 세리장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실험을 했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호기심을 좌절시킬 수 없어가지고 세리장으로서 근엄성을 생각지 않고 소녀처럼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를 보기만을 간절히 삼으면서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뭔가 우리도 달려가야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보기를 진실로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기 위해 가지고 수고하기를 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정말 주님을 함과 동행한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일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그죠?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된다는 것이다. 달리가는 선수가 법대로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꼬리 가서 1등을 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와서 달려가야 마라톤 선수 1등을 하는 것이 아무데나 달려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에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른 짓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제 생각이 아니라 앞에 보이는 뽕나무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보니까 태상 14장 15절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르하시니라. 우리도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누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소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맡기라고 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령이 서 계시고 명령했다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신다는 것은 그 깨달을 때는 허리끈을 탁탁 동여매고 갑옷으로 단단히 입고 무장하고 그를 따르도록 우리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과연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도 날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가 지금 삭개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분대를 치라는 얘기하잖아요. 그 전쟁의 내용이나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들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뽕나무 꼭대기에 계시는 누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뽕나무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목표에 내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네가 전쟁을 하면 내가 이기게 해줬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뽕나무에 달려가야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달려가다 보니 하나님은 다 뒤에 두고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저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나만 달려간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건은 뭘 봐요? 뽕나무를 기준으로 삼고 달려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하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날까 못 만날까요? 그죠? 자카의 슈프사스 카타베이, 그죠? 세메론 가르엔 토 오이코 수데미 메 바로 이거죠. 세메론 가르엔 토 오이코 수데이 메이라이, 그죠? 바로 이 얘기죠. 오늘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작게야 속히 내려오라 하면서 뭐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 말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열심히 배우고 내 집에 유하겠다. 그죠? 어디? 내 집에. 오늘 어디요? 왜냐면 너 안에 있는 그 집에 내가 머물겠다. 수데이 메이나이.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삭개오에게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눈이 마주쳐야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쳐다보고 만나보고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일방통으로 선포하는 말씀 가지고 주님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이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죠? 항상 서로 쳐다보고 만나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냐는 거죠. 항상 말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뭐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쳐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급히 남에서 내려와가지고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곧바로 자신의 믿음과 회개의 실제의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어 하며 라는 삭개오의 말에는 그의 죄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모든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행하였던 것과는 정반대로 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심리학에게 심리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려 보았다고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그를 주로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기쁨과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맡은 임무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쭉 이어서 또 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